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5월 한 달 동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또 6월을 허락하셨습니다.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피 흘렸던 그 순국 선열들의 피가 헛되지 않는 믿음을 유지해가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구합니다. 이 땅의 이 자유, 대한민국 신앙의 자유와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피 흘렸던 수많은 희생들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6월 첫 번째 날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다짐을 하지만 또 주님의 세상 살기에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았던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주님이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다짐을 가지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한 달 동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갈 때에 하나님,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들이 혹여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당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듯이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오늘도 이 자유 대한민국의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피 흘렸던 수많은 순국 선열들과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물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 또 정결하고 깨끗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 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센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건시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꽃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범이 없게 하시고 주의 거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봉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산성이고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아름다운 대물림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6월 달입니다. 또 6월은 우리가 흔히 호국 보훈의 달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가슴에 리본을 달면서 6월 한 달 동안 호국의 달, 보훈의 달 이래 리본 달고 다녔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게 리본 또 안 달고 들어왔다고 교문 앞에서 또 벌 서고 이랬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호국 보훈의 달에 자유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존재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란을 거쳤고 환란을 거쳤습니다. 또 그런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일제시대에 2,000명 가까이 되는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는가 하면 여러분, 6.25 전쟁을 앞두고 앞뒤로 해서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4만 명 가까이가 여러분 북한군에 의해서 아니면 빨치산들에 의해서 이렇게 미제의 앞잡이다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6월 6일은 현충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미국은 5월 마지막 월요일을 그들은 메모리얼 데이, 즉 기억하는 날이다 해서 나라를 위해서 죽어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럼 현충일은 뭐냐 하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충일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는 그냥 현충일 하니까 10시 되면 사이렌 오니까 잠시 한 1분간 묵상하고 고개 숙였다가 하고 이래 살았는데, 현충일이 뭐냐?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좀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이 1948년 8월 달에 정부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2년이 채 못 되어서 6월 25일에 동족상잔이라는 이 6.25 전쟁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6.25 전쟁의 자료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한국 군인이 몇 명이 죽었냐? 62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엔군은 16만 명, 민간인 죽음은 100만 명, 합해서 남쪽의 추산 인구가 176만 명, 그리고 북한군이 52만 명, 중공군이 100만 명. 그래서 북한 쪽에 일어나는 민간인 피해자는 몇 명인지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령했던 지역에서 특별히 일어났던 일들이 뭐냐 하면 반동계급 청산이라는 이런 명목하에서 무자비한 양민 학살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미제의 앞제비다, 그래 미국 제국주의의 앞제비다 이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멀지 않는 영광군에 가면 여러분 염산면이라고 있는 염산교회, 여러분 우리는 한 번씩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비석을 세워놓고 있는데 77명을 여러분 그냥 총 쏘아 죽인 총칼이 아깝다 해서 목에다가 돌을 매달아서 밀물이 들어올 때 거기에 빠뜨려 죽었는데, 여러분 오랫동안 이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다니까 보니까 나중에 뼈만 가득 쌓여 있어서 그 뼈를 전체 다 한꺼번에 합장을 해놓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옆에 가면 야월교회라고 있는데, 이 야월교회도 65명이 이 공산군에 의해서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도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에 보면 거기에도 수많은 순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에 우리나라 국가공보처에서 발간한 책에 보니까 6.25를 전후해서 민간인 피살자가 있었는데 대략 59,964명의 민간인 피살자 가운데에서 우리 전라 남북도에서만 43,511명이 죽었다. 이게 4만 명은 대부분 90% 이상이 기독교인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순교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는 나라와 시국과 전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 사상적 흐름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뜻을 정합시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온 세상은 제가 5월 첫 번째 주일에도 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와서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나와도 이게 죄인지 죄가 되는지 죄가 안 되는지에 대한 사상적 흐름,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분별력이 깨뜨려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오늘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사상적으로 복잡한 시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그 민족은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6월을 맞이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하셨던 바울 사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리저리 방황하고 여기에 기웃 저기에 기웃하다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벌거벗은 몸으로 예수님의 재림대 앞에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고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거룩한 뜻을 잘 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정치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많은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휘몰아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았던 다니엘이 겪었던 이 시절보다 우리가 더 혼란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은 지금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에 의해서 BC 605년에 포로가 되어갑니다. 나라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냥 위성 국가로서 한 왕이 있을 뿐이지 이제는 그가 왕인지도 아닌지도 구분하기 힘든 시절에 이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서 특별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바벨론 포로 하면 다니엘을 생각하고 에스라를 생각하고 느헤미야를 생각하니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이 다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의 99%는 뭐했냐?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 강제 노역을 하듯이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안 읽어봐서 모르는데 에스겔 같은 경우에도 뭐냐 하면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그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기는 했지만 에스겔은 뭐하냐? 아침마다 곡괭이 들고 삽 들고 지게 지고 나가서 수로를 파는 일들, 그래서 여러분 물길을 돌리는 일들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지금 광주천이 흘러가고 있는데 광주천을 물길을 돌아서 금남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길을 돌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은 포크레인이 있고 뭐 하지만 그때는 전부 다 곡괭이 들고 삽 가지고 물을 파고 둑을 막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이 일에 에스겔은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99%의 포로들은 그렇게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살아보면서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해 가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사상적 혼란 속에, 정치적 혼란 속에, 경제적인 혼란 속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온갖 것을, 우리에게 있는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마귀도 알아요. 그런데 무엇을 빼앗아가느냐? 내 속에 있는 감사를 빼앗아가고 내 속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내 속에 있는 천국의 맛을 빼앗아서 세상에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지 안 믿는지 지도 모르겠고 나도 모르겠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공적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입니다. 앞서 제가 포로의 신분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최고의 자리에 이르는 복을 받은 것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억 만리 바벨론에서 그는 살면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시절입니다. 이때 이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17세에서 18세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나이입니다. 이때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헌신했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보면 나이가 대략 90세까지 살았다라고 봅니다. 고레스 원년까지는 90입니다. 그럴 때까지 그가 살았던 것은 무슨 삶을 살았냐면 바벨론에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뒤에 우리가 하니 페르시아라고 하는 메데바사 나라에서도 그는 권력 2인자, 권력 3인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장수하면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18살, 17살 나이에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하고 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참 보잘것없는 인생 같고 포로로 끌려온 인생 같고 나라는 망해버린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 참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같아도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까지 앉히시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의 부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74년도 엑스폴로 집회를 할 때만 해도 한국교회가 무슨 제목을 가진지 압니까? 74년도에 여러분, 기독교인 100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이 됐습니다. 그럼 100만은 이제 우습게 여기는 시절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결단했고 거룩한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자라고 제가 기도했지만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지금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은혜를 이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결단하지 않고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청년들 보고 지금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했더니 처음에 애들이 웃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믿음이 아름답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뜻을 정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왕이 주는 진미와 왕이 주는 그 진수성찬의 아름다움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많은 귀족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지금 127도라는, 우리가 예를 말하는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 도가 아니고 여기에 127도라는 건 전혀 다른 민족인 127개국을 점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지도를 보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지금 아랍 전체 다 중동 지역을 다 점령할 뿐만 아니라 이집트까지 점령하는 그런 점령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 나라를 하나로 통치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인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재들을 세워서
나라의 언어가 다른 지역, 그 다음에 문화가 다른 지역, 온 나라를 중앙 집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괜찮은 사람들,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에스겔은 지금 땅 파는 일에 쫓겨가 있지만 다니엘은 세 친구들은 이런 선택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포로들은 운하를 파는 강제 노역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제 왕립 도서관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먹고 자고 하는 문제도 다 보장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주어지는 음식이 문제였습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마셔도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고기가 문제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 고기는 돼지고기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그래서 여러분 이는 레위기에서 정하고 있는 먹어도 되는 고기와 먹으면 안 되는 고기를 구분하고 있잖아요. 이런 구분이 있는데 이거 상관없이 고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잡아먹으라 하니까 나는 이런 가정한 고기 안 먹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고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고기가 나왔는데 주로 이런 고기는 먹을 수 있는 고기라 할지라도 소를 잡거나 했는데 이 고기들은 주로 이방 우상 제단에 바쳐지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주어졌습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상 제물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지적하고 있는 얘기인데 제가 어릴 때 늘 뒤에 우리 막 같은 집안이 모여 사는 동네였으니까 이제 옆집이나 뒷집이나 뭐 혹은 집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다음날 뭐 가져옵니까 여러분? 음식도 나눠 먹잖아요. 요즘은 제사 음식 잘 안 나눠 먹고 옛날에는 또 다 나눠 먹었어요. 그러면 저희 집에 음식을 가져오는 분은 항상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기억이 이 말입니다. 아재요, 이거는 상에 안 올린 겁니다. 제사상에 올리지 않은 것이니까 예수 믿는 당신은 먹어도 된다. 왜? 예수 믿는 집에 제사상에 올린 거 가져오면 다 버려버리는 줄 아니까 아재요, 이거는 제사상에 안 올린 겁니다 하고 가져왔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어릴 때 가을에 여러분 이제 첫 곡식을 막 거두기 시작하면 보통 한 11월 달 정도 되는데 그때는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만 산 중턱에 이런 데 보면 산소에 묘사 지낸다 하죠. 첫 곡식을 가지고 막 제사 지내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럼 친구들은 이제 야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고 또 뭐 묘사 지내는 데 가가지고 이제 떡 얻어 먹으려고 다 줄을 서가 있습니다. 그럼 제사 다 끝나고 나면 떡을 나눠줘요. 그러면 그 떡을 또 가져와서 또 친구는 저를 너무 사랑해서 야 이거 먹어라 줍니다. 나는 제사상에 올라간 거 아버지가 먹지 말아야 했다. 그러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야 먹고 내일 가서 회개하면 안 되나? 이게 여러분 세상적인 친구들이 늘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배고픈데 그거 참 떡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 시루떡 그거 참 먹고 싶었어요. 콩고물 발라난 거. 그래도 상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음식이기 때문에 나는 안 먹는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다니엘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저는 제가 안 먹는다 하면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오늘 여기 환관장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 때문에 내 모가지가 날아가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상 제물이든 부정한 짐승의 고기든 그것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지금 포로로서 잡혀와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박탈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고자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비판이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지만
비록 그것이 내가 인질로 잡혀 있고 포로로 잡혀 있지만 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기로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뜻을 정하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명예를 잃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손해를 우리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내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환난의 때입니다. 지금은 사상적인 혼란의 때입니다. 이럴 때에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적당하게 살자.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자. 예배도 적당히 타협하고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협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거룩함을 더럽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돈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보다 더 두려워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결코 세상의 물길이 우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하나 보니까요, 라인홀더 니버라는 분이 이렇게 적어놓은 책 제목이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 개인으로서는 도덕성을 잘 유지할 수 있다 해도 비도덕적인 조직 속에 들어가면 근본적인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울려 살면서 내 거룩함을 지켜간다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믿음으로 서기로 작정했습니다. 먹는 것 문제 가지고 차라리 그것이 내 목숨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것 가지고 내 거룩함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 내 거룩함을 유지해 가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열흘 동안 시험을 해서 오히려 그들의 얼굴이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보다 더 윤택하고 더 아름답게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채식주의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들 가운데서 우리 예전에 읽었던 시조들이 여러분 기억날 것입니다. 단종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짐했던 사익신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성삼문이 형장에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불렀던 노래가 이것입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망건곤할지 온 천지가 간신으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나는 독야청청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 독야청청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다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제가 우리 조선 역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귀가 했던 말은 이런 겁니다. 이방원이 지었던 시죠. 정몽주를 유혹하면서 합니다.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이란 새로운 건국을 하자 하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니까 뭐 충성심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 칠렁쿨이 이렇게 저렇게 엉켜가듯이 우리가 이렇게 엉켜서 살자, 그런 얘기를 하죠. 이때 여러분, 우리가 정몽주가 했던 시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저는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는 것은 정몽주의 결단과 같습니다. 나 지금 이거 반대하면 너 나 죽일 거 안다. 그런데도 나는 나라에 대한, 왕에 대한 충성심을 나는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처지는 포로 신분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명령 하나에 의해서 목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입니다. 하물며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관리를 잘못했다 해서 황관장까지도 죽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 앞에 섰을 때에 그는 고백합니다. 열흘 동안만 한번 실험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이 다니엘의 결단은 이런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식보다 초식이 더 좋아서 얼굴이 윤택했다는 것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적혀진 것이 아닙니다. 왕의 권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키우라고 한 청년들의 얼굴이 초췌해지면 수락관을 맡았던 황관장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다니엘은 자신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기를 간청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황관장으로부터 은혜를 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의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고기를 먹고 왕이 정해놓은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살찌고 더 얼굴 피부가 윤택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계산은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더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일하면 하나님은 팔짱 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겠다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친히 손을 걷고 나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인생이 스릴이 있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다 살아왔으면 뭡니까? 다 내 생각대로 됐는데 뭐 감사할 게 뭐 있고 뭐 거기에 뭐 감격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로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로 뜻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 재개발 문제도 늘 기도하면서 사실은 제가 지금 벌써 교회 재개발한다 하고 다 하는 거 다 알고 왔습니다. 근데 와서 지금 벌써 9년째가 돼도 지금 이게 될 건지 말 건지.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때에, 내가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줄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계획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은광교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갈등까지도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선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도, 비록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능력이 부족해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니엘은 열흘 동안만 실험해 보십시오 하면서, 비록 나이가 17, 18살밖에 안 되는 아이였지만 열흘 동안 실험해 보십시오 하면서 그는 지금까지 조상으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 비록 우리 조상들이 지금 여호야김 왕 시절에 거의 그 신앙생활의 개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상으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 것이다. 아버지도 전쟁 중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기록도 없잖아요. 다니엘은 손녀로 잡혀갔어요. 우리 집안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집이 어떻게 된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비록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오는 이 꼴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선이라 하면 스데반 집사는 어찌 돼야 됩니까?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니엘이 결단했던 이 결단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시험하는 열흘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았습니다. 고기를 먹고 왕의 진수성찬을 먹는 사람들보다 더 윤택하고 아름다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채식하자 이 말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관정한 다니엘의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열흘만 시험해 봤을 때 열흘 시험해 봤더니 그래서 이 네 명에게는 왕이 내리는 음식이 아니라 정해진 음식이 아니고 이들이 원하는 대로 채소하고 쉽게 말해서 물만 먹고 그렇게 계속 가도록 해라 하고 그렇게 지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드리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있는 그곳에서 내 있는 모양 그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고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전쟁 포로입니다. 아직도 나이가 20살도 되지 못하는 어린 나이입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내게 있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자꾸만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명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 영광, 내가 비록 실패하여서 넘어지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기도대로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내 기도가 거절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렇게까지 존귀하게 하였고, 이 바벨론 땅의 제2의 권력자로, 메데바사 나라에서 제3의 권력자로서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칙령을 내리는 그 칙령 작성을 누가 했을까요? 저는 다니엘이 했다고 봅니다. 그런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않겠다고 각오하십시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겠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의 총칼 앞에서, 북한 공산군의 총칼 앞에서도 생명을 던졌던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생명을 던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손주 세대에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들이 일어선다면 그것이 영광이요, 그것이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뜻대로 다 되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실패 같으나 성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내가 추구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시워 주시는 영광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헌신, 오늘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 복된 세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더럽히도록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온갖 거짓과 세속에서 속히 벗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능력을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고 건전하고 건강한 나라로 세워가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한 1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더럽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주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온갖 거짓과 세속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건강하고 건전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비록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서 참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내가 비록 포로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기억하면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가기로 다짐했던, 열심을 가졌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적당하게 살아라고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하라고 말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에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라고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고 대를 이어가는 축복이 됨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에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쓰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기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존재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과학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내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결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잘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땅의 원천의 복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일원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합니다. 가정 위에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와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은광교회가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한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성전을 감사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비록 포로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던 다니엘처럼 이 험한 세상, 혼란한 세상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보를 보고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전라 여전도의 연합회 모임이 우리 영광교회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기도해 줄 것은 고신총회 선교대회가 70주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6월 10일에서 12일까지 경주에서 이루어지는데 현재는 해외에 나가서 2년 이상 거주한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와서 함께
선교 대회를 하고 또 위로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제공은 우리 공검자 집사님께서 식사 제공하셨습니다. 교회 청소는 113구역이 담당하고요. 광고 하나 더 드립니다. 우리 박영자 집사님의 남편 강봉택 집사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후에 수완 장례식장인데 오후 예배 후에 위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나머지 장례 절차는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다니엘이 받은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